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어저께까지는 메뚜기 재앙과 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그 유대 땅에 임한 그런 엄청난 그런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재앙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울며 또 정말 또 모여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2장에서는 또 다른 그런 경고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나팔을 불며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서 그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저께 된 이야기에 계속 연속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은 그것의 그 어떤 앞에는 그 전조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예고편을 이야기한 것이고, 이제 진짜 정말 그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크신 그런 여호와의 날이 임박한 것인지 그 내용이 조금 이렇게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이 메뚜기 재앙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의인화해서 이렇게 2장에서도 더 이제 그것을 내용을 심화시키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모로 볼 때 오늘 이 2장의 이야기는 이 유다 이 지파의 그러니까 남유다에 임한 그런 정말 하나님의 그런 그 어떻게 보면은 여기 그 2절에 나온 대로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을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런 날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여기 이제 그 결국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다. 그러면서 여기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군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5절에 강한 군사. 그래서 이 강하고 많고 강한 백성, 강한 군사, 또 그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이렇게 얘기하는 이것이 메뚜기 떼인지 아니면은 그 어떤 외세의 침략인지 그 부분이 이제 이렇게 약간 모호해요. 양쪽을 다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이 이렇게 같이 나오기 때문에 모호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매일 성경의 그런 해석도 그렇고, 저도 이렇게 정말 보기에는 메뚜기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경고를 미리 하신 것이고, 이제 이 오늘 내용은 정말 이제 그 땅을 침략할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는 이방의 어떤 그런 그 군대가 아닐까, 그것이 정말 이제 본론이 시작되는 그런 경고가 아닐까라고 보는 것이 더 문맥상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엄청나게 이제 두려운 날이 오는데, 그날을 계속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오늘 1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옵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 아니라 이렇게 엄청난 심판의 날로 다가오는 것이죠. 이것이 임박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뚜기 재앙은 이미 닥친 것이고 앞으로 임박한 그런 이제 그런 재앙을 또 다시 얘기하는 거니까요. 좀과 다른 어떤 종류를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러면서 그날이 어떤 날인가 2절에 보면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다.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다. 새벽빛이 산꼭대기 덮인 것과 같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그 땅에 정말 아주 흑암이 덮친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빛이신데, 그래서 그 땅이 정말 백성들이 빛 가운데 이렇게 정말 그 복을 누려야 될 것 같은데, 무슨 문제인지 그 땅이 깜깜한 그런 흑암에 덮인 그런 땅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그 땅이 깜깜해졌는지, 우리가 그 출애굽의 내용도 보면은 메뚜기 재앙이 왔을 때 온 땅이 어두워졌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을 덮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또 시적인 표현으로, 상징적인 표현으로 그 땅에 정말 그 암울한 어떤 그런 그 운명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표현도 되기 때문에 양쪽을 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많고 강한 백성이 그냥 숫자적으로도 많고 질적으로도 너무너무 정말 가공할 만한 그런 파워를 가진 백성들이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그 땅에 그 행할 일들을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면은 그 땅을 휩쓰고 지나가는데 그 전과 후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거기 3절에 보시면은 그들의 예전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 여호와의 군대, 이 강한 군사들이 휩쓸고 지나가게 되면 그 전에는 에덴 동산과 같았던 그 땅이 그들이 휩쓸고 지나간 다음에 황폐한 들과 같이 초토화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세계가 이제 역창조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죠? 모든 것이 다 마치 노아의 홍수가 모든 것을 다 멸망시키듯이 여기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이 이르러서 그 땅을 그렇게 정말 초토화를 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어야 되고 물된 동산과 같은 땅이어야 되고 에덴 동산과 같은 땅이어야 되는데 무슨 일이 생겼는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렇게 멸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나는 괜찮을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피할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나팔을 불면서 경고의 소리를 높이 높이 울려서 그 땅 주민들로 하여금 떨게 할 것이라고 떨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요엘서는 이렇게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말 그 말세라고 그렇게 경고음을 이렇게 내는 그런 많은 이단들을 우리가 경험해 봤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단들이 이 요엘서를 잘못 이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이것을 어떤 그런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이것이 정말 이제 마지막이다, 종말이다, 이제 종말이 다가왔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여러 번 그렇게 나팔 소리를 냈지만 이제 아닌 것으로 많이 판명이 됐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런 것에 이제 이 요엘서를 많이 사용합니다. 사용을 하는데 그것을 남용을 하게 되죠. 이제 그렇지만 이렇게 이 요엘서를 많이들 그렇게 남용을 했지만서도 이 요엘서의 말씀은 forever true인 줄 믿습니다. 예, 여호와의 날은 임하지요. 예, 여호와의 날은 임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때 시대 때마다 그런 여러 가지 경고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시면서 오늘과 같은 이런 정말 이야기를 또다시 상기케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냥 공포를 조성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죠. 그죠? 잘 살고 있는 백성들을 공포를 조성해서 그냥 두렵게 떨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그러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폭군처럼 그렇게 이상한 그런 폭정을 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이렇게 세상에 코박고 살아가는 백성들을 일깨우시느라고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렇게 이때인가 우리가 계속 이렇게 정말 요즘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또 오늘 아침 새벽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그렇게 토네이도가 지나간 또 그 자리에 또 다시 이렇게 눈 폭풍이랑 또 모래 폭풍이 또 몰려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콜로라도 주에도 이렇게 엄청난 강풍이 몰아왔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미국에 이렇게 이상기후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우리를 잠자는 우리 영혼들을 흔들어 깨워주는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죠. 자,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10절, 9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강한 군사가 쳐들어오는 것을 생생하게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문학적인 기법으로도 아주 뛰어난 것인데 뭐뭐와 같다 이런 표현들이 잘 나옵니다. 그죠? 이제 그걸 보면은 언뜻 보면은 메뚜기 떼 같이 보이고 언뜻 보면은 정말 군대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의 모양은 말 같고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말이면 말이지 무슨 기병이면 기병이지 말 같고 기병 같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용사 같고 무사 같다.
그래서 막 그들이 달리고 용사같이 달리고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고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이게 진짜 군대면은 그냥 무사가 그냥 성을 기어오른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이렇게 뭐 같다 얘기를 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메뚜기 떼가 아니냐라고 보는 것이죠. 이제 양쪽을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를 보면서도 군대같이 볼 수도 있고 말이죠.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메뚜기 떼처럼 보일 수도 있고 양쪽을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완전히 뒤덮으면서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이제 초토화시키는 그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더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이 세상의 끝이 온 것처럼 종말이 온 것처럼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고 해와 달이 깜깜해지고 별들이 빛을 거두는 그렇죠. 우리가 그런 묵시록을 보면은 그런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은 그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천지가 정말 이렇게 변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메뚜기 떼가 달려와도 이렇게 정말 완전히 뒤덮어도 이런 표현이 또 가능한 표현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정말 이렇게 재창조를 위해서 흑암이 그 땅에 온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이렇게 그 땅을 초토화시키는 군대가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닥친 자연재해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것이죠.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도하셔서 이 땅을 정말 이렇게 초토화시키고 계시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응징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운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너무 두려운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게 자연재해라면은 그냥 운명이라면은 닥치는 운명이라면은 어떻게 뭐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아무런 의미도 없고 이유도 없고 무슨 의지도 없고 그렇다면 그냥 무작위로 닥치는 그런 우리가 소위 말하는 fate, 그냥 기구한 운명이야. 그걸 누가 어떻게 말하겠냐? 어떻게 누가 그것을 통제하겠느냐?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기구한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운명을 누가 맞설 수 있겠느냐? 운명이 무슨 뭐 인격체도 아니고 운명한테 빌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받아들여야지. 그렇게 단념하고 더욱더 강해지기를 원하죠. 근데 이것은 이 땅에 임한 것은 그렇게 그냥 무턱대고 그냥 닥친 어떤 그런 운명이 아니죠. 그렇죠? 그 뒤에 배후에 인격체가 계세요. 여호와가 계시죠? 여호와가 계세요. 그분이 이렇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리고 의미가 있죠. 아멘? 예,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도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 온 세계에 코로나가 덮쳤고 이렇게 여러 곳에서 이렇게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그냥 자연의 그런 현상이고 누구도 통제할 수도 없고 거기에 아무런 무의미한 의미도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정말 암울하죠. 그러나 이 모든 배후 속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께서 그분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속에서도 우리는 의미를 찾아야 되고 뜻을 찾아야 되고 또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누가 당하겠습니까? 여기에 그냥 맞서서 서는 자는 어리석은 자지요. 당할 자가 아무도 없죠. 그래서 12절부터 17절까지 이 요엘서에서 유명한 그런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12절부터 17절, 요엘서 12절부터 17절은 전통적으로 사순절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렌트 기간이라 그러는 사순절.
예수님의 부활 그 전에 40일 동안 이제 시작되는 그런 회개의 그 시간 아닙니까? 그게 시작되는 날이 애쉬 웬즈데이라 그러잖아요. 제의 날이다. 제의 수요일이다. 애쉬 웬즈데이. 그 시작하는 날, 그날 이 요엘서 2장 17절부터 12절부터 17절을 전통적으로 암송하고 외우고 그랬습니다. 그래왔습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그 회개의 내용이 정말 절절합니다. 이런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렇게 닥치는 엄청난 재앙 앞에서 그들은 여호와 앞에 돌아와야 되겠죠. 회개해야 되겠죠. 여호와의 말씀에 이런 일이 닥치니까 해결책을 주시는 것이죠.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제라도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 안에서는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이렇게 정말 아주 그냥 멸망이 아주 그냥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소망이 있다. 지금이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백성들에게서 문제가 뭡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오지만 문제는 여호와를 떠난 것이죠. 여호와를 떠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요엘서의 배경을 그 남쪽, 북쪽 다 아주 강성했을 때 우시야 시대로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왜 여호와를 떠납니까? 살만하니까 떠난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은 거예요. 잘 사는 거죠. 여호와를 버린 것이 이 땅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있는 자리는 위험하니까 돌아오라고 흔들어 깨우시는 것이죠.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유명한 표현입니다. 너희가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는데 옷만 찢지 말으라는 것이요. 외형적으로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습을 갖추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의 마음을 찢으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마음이 병이 들었으니까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다시 얘기합니다. 돌아온다는 얘기가 회개죠. 돌아온다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 요즘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왜냐하면 왜 그에게 돌아가야 되냐면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출애굽기 34장 말씀이 기억나시죠? 우리 얼마 전에 묵상했던 말씀이죠.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아무런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mercy가 넘치시는 분이시고 정말 그런 어미의 사랑을 뛰어넘으시는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이렇게 지금 노하고 계시니까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인애가 크시사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가 크시사 정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로 돌아오라고.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그분께서는 뜻을 돌이키실 것이다. 우리가 돌아서면 여호와께서도 돌이키신다.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요. 여호와께서도 회개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회개하실 일이 뭐가 있으십니까? 그렇죠? 그냥 정하신 뜻을 행하시면 되죠. 그렇죠? 근데 그분은 기계적인 분이 아니신 것이죠. 한번 내가 벌을 내리겠다라고 정했으면 그것을 그냥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대상이 돌이키기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빨리 돌이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분께서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또 한 번 나옵니다.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네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혹시 이 재앙을 거두시고
복을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확실하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처를 구합니다. 그렇죠? 근데 너무너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좀 봐주세요. 이런 기도를 못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정말 그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게 제대로 된 회개죠? 그게 제대로 된 회개죠.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돌이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어떻게 처분을 하시든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 자세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다시 한번 나팔을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는 경고의 나팔이고 지금은 회개의 성회로 모이라고 하는 그 나팔이죠.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고. 거기에 백성들을 다 모으라고 얘기합니다.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들까지 모으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백성들을 다 모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리에는 신랑과 신부도 모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명기 24장에 보면은 신랑 결혼한 사람은 갓 결혼한 사람은 전쟁에도 나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이 신랑까지 전쟁에 동원됐다 이런 말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얘기죠. 여기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신혼의 단꿈을 꿀 수 있는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 지금은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 금식을 하고 성회에 모여서 다 같이 이렇게 정말 울며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마음을 찢어야 되는 그런 때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그것을 인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주세요. 우리가 당하는 수치가 결국 하나님의 수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들이 너네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할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이렇게 임박한 이 여호와의 날, 두렵고 깜깜한 이 날, 그날은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백성들한테 재앙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기 위한 목적인 것이죠.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해 봤지만서도 하나님은 이방의 그런 군대를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그래 그의 군대, 우리가 내일 2장 20절에 보면은 북쪽 군대라는 표현이 나와요. 북방의 군대다. 북쪽에서 왔다. 그래서 이 군대가 아시리아인가 바벨론인가 이제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땅을 초토화시키는 그 백성들을 초토화시키는 그런 군대가 여러 번 침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오냐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당신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강력하게 반응하시죠. 그렇죠? 응징하시죠. 이 여호와의 날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임하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보면 인자의 날이 있습니다. 그죠? 인자의 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죠? 너네가 인자의 날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 롯의 처와 같이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다 편안하다 그럴 때 인자의 날이 덕과 같이 임할 수 있다. 우리는 깨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그것은 항상 forever true죠. 그렇죠?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날이 역사에 다가와서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맞이할 수도 있고, 우리 각자가 우리 세상에 우리의 생명이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여호와의 날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맞이할 준비가 있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 늘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 있습니까?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쳤다면 혹시 그것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경고음이 아닐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요즘에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기후변화의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아버지 경각심을 갖기 원합니다. 저희가 영적으로 아버지 각성하고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금식하며 애통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울부짖으며 아버지 마음을 찢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아버지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직 괜찮다고 안일하게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 또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안일하면서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우리 모두가 모여서 아버지 기도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